뭐 매번 해봐도 그 말이 그 말이고, 또 본인은 뭐 그렇게 느끼고 그렇지만은 듣는 여러분들은 이해도 잘 안 되고, 뭐 이 스님 저 스님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 말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그래요. 뭐 이 종일수타보의 자무반전푼이라 그 종일 동안 다른 이유 보배 헤아리지 이 자기 몫은 얼마 안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은행 직원이 하루에 수십억을 만지지만은 자기는 한 달에 월급이 1,000만 원도 안 되듯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길에 대해서 나무 일에 관심을 많이 갖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어떤 행동을 보여왔는지, 그것이 자기 삶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비유를 그렇게 들었죠. 그런데 보통은 나무 얘기하면 재미나고 자기 모습은 들여다보기 싫지요. 명상이 좋은 것은 이 자기 세계를 자기가 들여다보면서 고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참 살아가는데 스승이 된다고 하고 지름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아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그 생각이 굉장히 뿌리가 깊지요. 그 중에도 이 부처님 말씀에 나오는 게 이 아견, 아만, 그 내용이 주로 자기 생각, 또 자기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우월의식, 아만, 아애,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것, 아치, 분별을 합리적으로 못하고 판단도 그렇지는, 그것이 전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오거든요. 또 이심하는 게 있어요. 남을 이심을 하고, 또 악견, 잘못 들은 정보를 갖고 우기는 거. 이거는 무슨 이념이라든지 자기 어떤 철학이라든지 거기에 오래오래 연구를 하고 몸을 닫다 보면은 자기 사상이 제일이고, 그 사상을 연구하는 중에 또 자기가 제일이라고 그렇게 의지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이 나를 세우고 싶어 하는 주변의 어떤 이 호위병이라고 할까요? 그 외에도 많지만은 그 6가지가 주범이라요. 아견, 아만, 아애, 아치, 또 이심, 악견. 그래서 뿌리가 깊다 보니까 완전히 캐내기가 어려워요. 상당한 고심을 하고 정진을 하고 많이 살펴봐야 되지, 쉽사리 손대가지고는 안 뽑혀줘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편한데도 그 생각을 붙잡고 있어야 어느 정도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평생을 그래 살아왔고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 부모님들도 그랬으니까 그 뿌리가 얼마나 깊겠어요. 그만큼 정진도 옹골찌게 해야 조금 한두 개 뿌리가 없어지지 어중간하게 해가지고는 뿌리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두고 아주 구구절절하게 하면은 금생에라도 마음이 많이 가볍고 참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만은 안 그러면은 그 가짜 나의 내가 휘둘려 가지고 내 스스로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기라고 하는 허상에 대해서 집착해 왔던 그 생각이 엷어지면서 내 마음속에 안정과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 드러나게 되죠. 그것은 여러 사람 있는 데를 피하고 또 말도 적게 하니까 점점 자신의 부실한 부분을 생각할 겨를이 적어지고 상황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저절로 오게 되죠. 그래서 한 4, 5년을 지나면서는 드는 생각이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듯이 그것은 평가하는 사람의 자기 생각에서 일어난 자기 몫이지 내하고는 하던 관련이 없다. 왜냐? 그 사람은 나의 가짜 껍데기를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나는 다소나마 나의 마음의 진상이 무엇인지 내가 가슴 속에서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껍질을 보고 차민양으로 생각하고 평가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반응을 보일 것도 없고 그것은 온전히 상대방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마음의 평화가 오면서 불만감도 많이 적어지고 그렇구나. 나는 그 진실의 세계, 마음이 깨끗하고 당당한 청정한 마음을 쓰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 마음이 안정되는 데는 도달했지만은 지금 하고 있는 화두라고 하는 이심, 근본적인 생명의 본성을 깨치는 데는 도저히 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인간의 한계성, 인간이라고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얼마나 공부를 해서 해탈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가 들었고 그 다음에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라고 하는 인격체가
인연법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내가 어디까지 수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도반 스님한테 그랬더니 그렇게 어떻게 선을 긋느냐고 그러는데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결정한 것은 거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화두법을 참고를 해서 성취를 하려면은 첫 번째는 큰 신심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투철해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은 건강이 잘 이렇게 타고나야 되고, 복력이 많아서 사회 공무원도 해보고, 그전에는 결혼도 해보고, 군대에 가서 얻어맞기도 해보고, 이 유의 세계, 중생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같은 문제를 인간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점을 발견을 하고 인간의 그 어떤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데 대한 잘못된 것을 이해를 하면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치 판단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받침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은 이 효봉스님 같은 경우는 참 일제시대 때 그 판사를 할 수 있는 그 실력이 대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법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 게죠. 내가 뭐 잘났다고 지은 죄를 판단해서 사형을 내리고 이렇게 우쭐대느냐. 그 사람은 왜 살아온 전생의 일이나 금생에 얽힌 것들을 모르고 그냥 드러난 어떤 허물로 죄를 몇 년 살아라. 심지어는 무해지역 사형까지도 깊이 있게 인생을 경험하고 생각한 끝에 결정 내린 그 뒤가 출가였잖아요. 진실의 세계에 살아보자. 참 생명의 세계에 진실은 어떻게 있는가? 그렇게 선근이 있는 사람들이 출가를 해서 사회의 모순점이나 사회생활에 대한 어떤 이 호기심도 없을 정도로 경험을 한 분들, 첫째 신심, 또 체력을 잘 타고난 어떤 근기에서 용명이 나오잖아요. 또 이 사회에 대한 어떤 동경심이 사라질 정도로 경험이 풍부하고 해서 뒤돌아볼 것도 없고 앞만 보고 가자. 오직 자신에게 가장 희망적이고 유일한 것은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으며 이 진리라고 하는 게 어떻게 있는지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면서 지속적으로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화두선을 성공할 수가 있지. 우리 같은 어죽삐삐하게 비실비실하면서 기운도 없고 이거 하면 좋을까 저거 하면 좋을까 만날 기웃거리고 이 말 들으면 그거 가보고 저 말 하면 또 그거 속에 타고 그래 중심 없는 사람은 화두선을 해서 성취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대개 마음이 이심이 나서 일념이 돼가지고 다 이럴 때에 밤을 새든지 뭐 며칠을 지내든지 꾸준하게 그 일념된 이 심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힘이 있으려면 또 신심도 있어야 되고 이지도 강해야 되는데 나는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뭐 밤을 새워서 나중에 뭐 허리가 접쳐져 가지고 기진맥진하는 상태니까
더 이상 고개를 넘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을 했고 내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된다. 부처님 말씀에는 어떤 단념을 한다든지 선을 긋는 것이 굉장히 이 원력을 가지는 상황에서는 잘못됐다고 말씀하지만은 진솔하게 말씀드리면 본인의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그까지라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 온 것만 해도 참으로 부처님께 또 이 여러 가지 이식을 제공해 준 신도님들께 또 길러준 부모님께 모든 사실과 사항에 대해서 참 고맙다 하는 그런 마음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6년이 거의 다가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6년 후에 무건하고 마치고 나가면 어디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에 골몰하면서 이제는 이 기한이 다 다가오는 그 날을 은근히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 상념에 사로잡히면서 정진을 계속했습니다. 잘 계십시오.